내 믿음의 세계에서는 혈연적인 영향이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7대 목사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고 믿음의 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예로서는 사무엘과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 위인에게서 악한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악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스와 히스기야처럼 악한 부친인데 자녀는 선한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반응에 의한 성장입니다. 여기 이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자, 레위와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그의 누이 디나가 범함을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의 하물 족속을 속여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과 통상을 하겠다. 자, 속여서 학살을 했습니다. 자, 그들 때문에 야곱의 주름살이 더 패였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출애굽 후에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세어보죠. 자,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수가 5만 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3만 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세지도 못합니다. 영유아까지 다 합쳐야 3만 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인구수가 확 줄었느냐? 그랬더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레위 지파의 신앙이 강직해져서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23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요셉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것입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모세,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아이다.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강직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오늘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머니이자 모세가 궁정에서 성장할 때 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신앙교육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장성했을 때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의 자식인 것을 숨기고 그냥 이제 왕자로서 살면 바로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왕으로 사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의 행함을 행했을 때 그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그를 다듬으시는 그 큰 계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합니다. 모세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을 택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과 능력을 다 빼내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그의 유능함을 다 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사로잡힌 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무명의 목자로 전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전면에 나서서 그 엄청난 애굽의 정치 세력 가운데 등장할 수 없는 사람, 촐로로 그는 전락했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다 빠진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타도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강히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를 쓰시는 자격처럼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2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워낙 특별하고 독특해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왜 갑자기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모세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확 널뛰기로 뛰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참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모세의 행함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아니 도대체 출애굽기 어디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의식했는가, 어디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는가 너무 궁금해지죠. 그래서 저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렴풋이 떠올라서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왔어요. 스데반과 베드로가 언급한 대목에 어렴풋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 18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됐을 때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났으니까 120세 됐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세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20세 때에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신명기 설교를 하죠. 새로 신세대들에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듯이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세의 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신세대들에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이 말을 가지고 베드로하고 스데반이, 자, 베드로가 언제 이 말을 했는지 찾아봤더니요, 성전 비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막 설명하는 통에 이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리고 사무엘이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오시리라 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나가 봤더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도 길게 설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모세의 사역을 싹 다 요약해놨습니다. 자, 26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바로왕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얼마나 바로왕에게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주심을 받았던 믿음의 행위였다고 히브리 기자는 또 해석하는 겁니다. 자, 27절, 당시의 초강대국인 이 에로방 바로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로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그 모든 압박감과 두려움을 그는 견뎌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로 그것을 다 견뎌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야 출애굽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의 당도에서 저 검은 구름 속에서, 저 청명한 하늘 속에서 옷자락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야, 그 시험을 견뎌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다 감당해야 120세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또 그때 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때를 견뎌야, 이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6월절 핏부림과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무엇을 거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의 사건이요, 순종의 사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만났을 때,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미래가 막막할 때, 우리 교회가 막막할 때, 우리도 그렇게 여리고를 돌듯이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왔어요. 이방인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하찮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행한 그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덧 그 주막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정탐꾼에게 협조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 해석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니까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벳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연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오늘 80세의 모세에게, 120세의 모세에게 부어진 것처럼 연령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무명의 촐로 모세를 들어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모세가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